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겨내고 응답받기 위하여 위로받고 힘을 받아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승리하기 위하여 귀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발견하여 삶 속에 실천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진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날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귀한 아침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라봄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인 탕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익히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며 그들이 돌아올 때 여전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 하반절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는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주 여러분과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등장인물인 세 인물, 곧 아버지,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들의 각각의 입장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저는 이 세 인물들 중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탕자의 비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아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고 인내하시고 결국 기쁨으로 그들을 돌이키사 잔치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들을 향한 깊은 인내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 중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나 지금에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유산이기에 이 작은 아들의 요청은 매우 불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강제로 붙잡지 않고 그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동일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종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은혜로 사랑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우리는 그 선택의 의미 속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막중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복의 근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내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였다면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인내에 대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은 오늘 나눌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는 매일같이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는 아들 된 우리가 언제나 당신 곁으로 돌아오기를 늘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와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날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당신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회개와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961년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캐넌 스커더라고 하는 한 교도관이 글을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복역을 마친 전과자가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오랜 복역 기간 동안 그는 아내에게 편지로 자신을 잊고 살라고 부탁했지만 몇 년이 더 흘러 그가 가석방이 되어지자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만나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만일 그 남편 된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그 남편을 다시 만나기를 허용하고 그것들을 기다려준다면 자신의 집 앞을 지날 때 기찻길 옆에 하얀 손수건을 메어달라고 부탁하였고 다시 보기 싫다면 손수건을 매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사연이 그 기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그 손수건이 걸려있는지 걸려있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그 불안한 마음의 남편이 자신의 집 근처 기차역을 지날 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것들이 달려있는지를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옆자리에 있는 승객들이 그 부탁을 받은 후 그 역을 지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나뭇가지마다 하얀 리본이 묶여져 있어요. 당신은 정말 사랑받고 있군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기차필 옆에 있는 사과나무는 수많은 하얀 리본으로 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전과자는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부인에게 다가가 재회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틀어졌던, 깨어졌던 관계를 인내로 극복하고 사랑으로 맞이한 대표적인 예화이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같아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즉시 나오셔서 우리를 기쁨의 눈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은 사실 단순한 환영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감싸고 있다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늘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느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용서와 회개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성령님의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살펴본 이후에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크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결코 그를 꾸짖거나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다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주어서 그 아들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부분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완전히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잃었던 권리와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지었던 죄의 용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권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회복을 인도하여 주시서 하나님과 다시 깊은 관계로 이어갈 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장면은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기쁨의 잔치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돌아옴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쁨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 회복과 재회의 만남은 단지 한 가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다시 끼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잃었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기쁨의 잔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큰 기쁨의 축제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이야기 중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로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회개를 크고 기쁘게 여기셔서 하늘나라의 큰 잔치로 늘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는 한 자녀의 부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경에 비유된 자녀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끝까지 인내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림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와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서 그 잃어버린 아들의 부족했던 모습이 바로 지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상태임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깨끗하게 씻어서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셔서 기쁨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신을 신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귀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된 딸된 자들로서 주 앞에 온전히 돌이키며 나아갈 때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적인 큰 잔치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다시 우리의 죄악된 삶으로 돌이켜 아버지 다시금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주어진 생활 속에서 주님과 늘 동거동락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성사역 위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풍요와 번성의 인생 속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주님 친히 우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묶고 있는 더러운 권세는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모든 종양과 암덩이들은 뿌리째 뽑혀나갈지어다. 모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세포가 넘쳐날지어다. 뼈 마디마디가 강건케 될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각색 질병, 노이로제, 우리를 어둠의 영으로 이끄는 더러운 권세는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셔서 판로를 넓혀주시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들 절대 망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림같이 형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 속에 있을 일들 일일이 개입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선포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